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좋은 추석에 좋은 교회에 오셔서 좋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름달과 같이 둥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나간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길교회 그리고 세길기독사회 문화원 원장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고 일한 지가 벌써 햇수로 3년이나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됐는지요. 정확하게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 오늘로 만 2년 7개월 15일 반이 딱 되었습니다. 제가 3년 계약으로 왔으니까 이곳에 왔으니까 2025년 1월 말까지가 이제 4개월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길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전혀 몰랐다. 물론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청담동에 있을 때 제가 현대교회 담임할 때 가끔 오후에도 와보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두세 번 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억됐던 게 뭐냐면 좀 예배에 왔는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정원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애가 그 할아버지가 시내라 차임표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차임표 시내라가 다니는구나 라고 했던 게 지금 몇십 년이 20년간에 흘렀는데도 아직도 머리에 납니다. 그 정도의 인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터라 그리고 갑자기 이쪽으로 부임을 하게 된 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을 절감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계약대로 2025년 1월 31일 저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3+2의 계약 조건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서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교회는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저는 저대로 미래의 계획을 잘 차분하게 세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저에게 주어진 말씀 증거의 기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도합 3번 정도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말씀 증거를 평생 저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성서 정과를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교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교회의 역사가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 증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설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하늘 뜻 펼치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말씀 증거든지 설교든지 하늘 뜻 펼치기든지 간에 적어도 기독교 교회의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이 말씀 증거는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신념, 지식, 정보, 개념, 느낌 혹은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늘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의 욕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의 교회, 설교권이 오직 목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욕망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설교권을 독점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말씀 증거를 핑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만 이야기해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 교인들의 생각을 물들이기도 합니다. 뭐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신념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는 하나의 인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의 본문으로 내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을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남성과 비하해서 뭐 이런 거 할 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재 정권에서 독재자가 수많은 국민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경을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설교는, 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작성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을 찾습니다. 요즘은 성경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었죠. 요즘은 구글에다가 치면 그대로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와서 찾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을 찾는 성경 구절에, 나의 생각을 이 찾은 성경 구절에 맞춰서 끼워 넣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처한 삶의 경험과 사회 정황에 적용해서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사실은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과정, 나의 생각,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이미 주제를 정해 넣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시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 증거가 아니라 내 생각 증거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증거가 아니라 내 말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설교자가 임의로 성경 구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서 정과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특별히 설교권이 목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정과가 주는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는 말씀 증거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그것도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성서 본문을 향하여 관심과 주의를 먼저 기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성서 본문의 해석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서 읽기를 통하여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말씀 증거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성서 읽기와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주어진 성서에 대한 깊은 성서적 접근, 또 한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정황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이 두 이야기가 합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 과정이 나오면서 이 해석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등장이 나오고 그것이 말씀 증거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말씀 증거가 평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한 목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가스라이팅 될 위험이 적은 교회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생각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말씀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말씀 증거자들도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권고가 아닐까, 이런 제의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나의 생각을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는 설교가 반드시 100%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이 두 번째 설교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서 정과가 이 급변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역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석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말씀 증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약점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말씀 증거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했을까요? 제 이야기를 변명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성서 정과를 바탕으로 하는 말씀 증거를 하지 않고 제가 조금 비판하고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나누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 증거는요, 제가 이미 이거를 하겠다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무언가라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결정한 게 이 빌립보서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생각을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자로서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길교회의 일들을 마감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은 어쩌면 1986년 교육전도 신림동 빈민촌 빈민선교로 시작했던 저의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된 저의 38년의 목회의 삶이 세겔교회를 마지막으로 공식적 사역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저의 40년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말씀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의 설교를 택했습니다. 최근 삶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 혹은 의문과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살아왔는가? 다른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엇을 향해 살아왔는가? 나는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또 지금까지 기독교인인가? 왜 나는 불교 신자 혹은 무슬림이 불교 신자로서 절 혹은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사원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등의 질문과 의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 아닌 기독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는 믿음입니까? 왜 믿는 사람, 그것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최근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저의 지나온 목회와 교회 생활 그리고 믿음, 저의 개인적인 믿음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설교문도 들여다보고 동영상도 다시 시청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많은 저의 삶의 기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목사로 아니 하나의 기독교 신자로 유지시켜 온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나 좀 고루한 얘기라고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 저희의 삶과 믿음, 교회 생활, 목회자의 삶을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나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구금된 상태에서 썼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 62년에서 63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는 64년 7월 달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죽기 바로 1년 전쯤으로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록 연대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가 바울 생애 말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한 연도를 기원 후 33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BC 3년에 태어나셔서 BC 30년, 27년 정도에 돌아가신 거로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가 죽은 지 뭐 5년 후 정도가 되겠죠. 하여튼 33년 정도에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64년에 죽으니까 31년 동안 그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30년 정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를 가의 질문도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후 곧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게 이뤄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그리스도 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의 방향, 다시 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바울의 삶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커스 보그, 그가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저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죠. 그는 신앙이 뭐냐? 심장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 없이 기독교의 심장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의미가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서는 전통의 심장입니다. 그 전통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서를 소홀히 하고서는 기독교의 전통, 교회 안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서는 기독교 전통, 교회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커스 보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제의 심장, 예수를 하나님 마음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생을 새로운 심장을 갖는 것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의 심장으로 각각 해석합니다. 마침내 보그는 이 책의 결론 같은 결론 아닌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유이시며 성례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믿음의 심장이신 예수님은 제쳐놓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따라 다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러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저의 삶과 믿음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삶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가볍게 취급받았던 주제를 또 한번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 담기. 두 번째는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예수 안에 담기기입니다. 세 번째는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 따르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와 함께 누리며 즐기기입니다. 그래서 세길교회에서 저에게 남은 몇 번 안 되는 말씀 증거의 시간에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어서 첫 번째 주제인 예수 담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예수 담기와 예수 안에 담기기, 그리고 예수 따르기, 그 다음에는 예수 살기와 예수와 함께 누리며 즐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 예수 담기는 우리 믿는 이들이 평생을 걸쳐서 이룩해야 할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담기라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예수님 담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가를 부지런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회진교회, 평신도교회, 여러분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님 담기와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평신도 교회가 여러분 절대적입니까? 이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담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 과연 예수 담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라고 토론하고 있는 주제들, 그 주제들이 예수 담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일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중서의 가톨릭 교회는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온통 매달렸습니다. 마치 교회 사명이 훌륭한 건축을 남기는 것인 양 교회 건축은 당시 교회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은 교회의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고 교회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도대체 예수님 닮기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 건물들은 관광명소로서 이름을 날리면서 관광 수익을 통하여 교회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를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룩한 가족, 그거 상당히 비싸요. 저 3번 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돈 내기 싫어서. 그래서 바깥에서만 사진 찍고 사람들한테 나 사그라다 갔다 왔다. 왜 거기다가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기다가 내가 돈을 보태가 옵니까? 뭐 파리 가서 노트르담 안 갑니다. 겉에서만 봅니다. 공짜로 보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이 후일 건축물을 남겨서 관광을 통하여서 교회 재정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유럽 가가지고 다 교회 돈 내고 안 들어가시면 또 그래도 들어가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열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의중과 합치하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물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즐겨 사용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뜯어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것은 무조건 나쁘니 새 것만 찾자는 이야기도 더욱 아닙니다. 올바른 의미의 개혁은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리고, 예수님의 관심과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나에게 어색하고 나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기를 우리 신앙과 목회의,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 닮기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 혼자서 상상하고 그 상상대로 하는 일들은 오류 발발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우고 그 배움을 날마다의 삶의 실천에서 옮겨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 그 실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같은 환경에서 있다 보면 닮아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배움은 단순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닮기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배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 닮기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 교회들이 많아져서 이 땅 위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더 이상 억울한 죽음도 없고 울부짖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1분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